요한 1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이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사실 이런 질문 자체가 낯설죠. 아무도 세상을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길, 그 가치를 따라서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들을 롤 모델로 삼고 또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또 닮아가고 싶어 하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자를 말합니다. 누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려고 하는 곳이 아니라 싸우고 이기는 곳인 거죠.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세상은 전쟁이 쉬지 않습니다.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휴전 중입니다.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종전을 외치고 또 평화를 말한다고 해가지고 북한도 우리하고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건 아주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인 거죠. 북한은 쉬지 않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한 미군 철수 외치는 거, 또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고요. 주한 미군 철수되면 북한은 당장이라도 남침할 거고, 또 중국의 공산당은 그들이 말한 대로 대한민국 손 봐줄 겁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전쟁 중에 있어요. 우리 긴장도 해야 되겠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물리적인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념 전쟁도 있죠. 같은 나라 안에서도 이념으로 나뉘어서 서로 원수처럼 싸웁니다. 그야말로 전쟁이에요. 대한민국은 지금 이념 전쟁 중입니다. 위로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과 대치되어 있고, 안으로는 우리들 서로는 이념으로 이미 둘로 나눠져 가지고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심히 위태합니다. 성경도 전쟁을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전쟁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고요. 또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칼싸움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 미디안의 군대를 압살한 사건을 기록도 하고 있어요. 또 삼손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있었고요. 또 어린 소년 다윗과 또 골리앗 간의 전쟁도 있었었죠. 그 외에도 많은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이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이념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실체는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었었던 6.25 전쟁도 마찬가지고,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실체는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인 거예요. 바울은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 세계가 있어요.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마귀도 영으로 존재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마귀의 역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그것을 대적하는 마귀의 이러한 영적 전쟁이 있어요. 성도는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세요. 또 우리의 대적은요, 원수 마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장인 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가 주관하고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군사, 마귀가 관여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이 세상은 마귀적입니다. 세상에서 성도는요, 세상의 길, 가치 따라서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될 곳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할 곳인 겁니다. 세 가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세상, 이 세상이란 어떤 세상을 말하는 것인지, 두 번째, 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기는 건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요, 이 세상을 세 가지 개념으로 구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로서의 세상, 물리적인 세상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연히 있었다가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있었어요. 또한 그분이 하늘도 지으셨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또 땅의 짐승과 또 우리들,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하신 이 물리적인 세상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개념의 세상인 겁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후에는 보실 때에 좋으셨었어요. 좋았더라. 자, 그런데 두 번째 세상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여기서의 세상은 세상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입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신 사람을 바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개념의 세상은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세상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이 세상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세상은요, 믿는 성도들 우리들이 결코 사랑해서는 안 되는 세상입니다. 그것을 사랑하면은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성도를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세상인 겁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고 사라져버릴 세상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 세상은요, 바로 이 세 번째 개념의 세상인 겁니다. 그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 마귀적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주관자 마귀를 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욕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기는 걸까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이기는 걸까요? 세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누구를 믿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 4절을 보니까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느니라.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 거듭 태어납니다. 내가 뭘 해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태어나기를 이기는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자인데, 태어날 때 세상을 이긴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할렐루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있죠.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막내 아들이 베런 트럼프인데 20살이에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완전 부럽습니다. 근데 20년 전에 그가 태어날 때 말이에요. 태어나고 나서 보니까는 아빠가 트럼프. 그 트럼프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한 게 아니라 태어나기를 트럼프의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태어나기를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태어나기를 이기는 자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또 세상을 이기는 자로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세상을 이기셨어요. 세상의 주관자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십자가 부활로 그 대가리를 박살내셨어요. 그분의 승리는 그분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한 승리, 대표한 승리, 우리를 위한 승리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 안에서 우리도 함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기셨기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긴 겁니다. 그를 믿을 때 그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둘째로 사랑함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난 성도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요,
성령이 그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 곧 사랑입니다. 그를 낳으신 분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또 그에게서 난 자들 곧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이것은 서로 별개의 행함이 아니고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를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자녀된 우리 서로를 사랑한다고요. 저는 어렸을 때 이 교회에서 자랐는데 교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는데 은혜 받은 성도님들마다 목사님을 사랑하시는데요, 목사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넘쳐가지고 그의 아들인 저에게까지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또 기도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예쁘게 잘 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성도, 은혜 받은 성도는요, 그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낳으신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꼭 우리 교인들끼리만이, 우리 교우들끼리만이 아니라 밖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반갑고 예쁘고 또 영적 형제로 느껴지면서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동안에는 세상을 이깁니다.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그 죄를 나도 미워하고 점점 멀리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들을 지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계명은요 무겁지 않아요. 철수네 집이 용인 수지에 있고요, 그리고 철수가 사랑하는 영인의 집은 저쪽 남양주에 있습니다. 차로 2시간 거리예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시간 반 이상이 걸립니다. 3번을 환승해야 갈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가는 길이 전혀 힘들지 않아요. 제가 지금 누구를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가는 내내 마음이 막 설레요. 2시간뿐만이 아니라 5시간이라고 해도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희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제가 군 생활했던 곳이 11사단 강원도 홍천입니다. 제 바로 위에 고참에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부산 아가씨였어요. 부산 아가씨, 부산 가시나. 이은하 집사님 부산 가시나. 김숙경 권사님도 부산 가시나. 근데 그 먼 부산에서부터 강원도 홍천까지 말이에요, 면회를 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가 기뻐하시는 일이 내게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어쩔 수 없어가지고 겨우 내어준 것이 아니라 기꺼이 기쁘게 희생하셨던 거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면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면요, 주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계명 지킨다고 그래가지고 율법주의자 천만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과 거듭난 참 성도의 차이가 뭘까요?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계명은 무거운 일이에요. 지키기 어려운 것을 억지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계명은 무겁지 않아요. 기쁨입니다. 주가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쁘게 행하여 드리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때문에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나아요. 화음이 잘 맞춰진 아름다운 찬송을 올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아는 것보다 낫습니다. 왜? 계명을 순종하는 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를 사랑함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동안에는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도 주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세상을 이길 비결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할 것이며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길을 따라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그것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교회는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부활하신 승리자 예수님께서 아시아 7 교회에게 복된 약속들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를 뭐라고 부르는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또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2장 11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또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2장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사대 교회를 향하여서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이 모든 복되고 영광스러운 약속들을 지금 교회들에게 하시는데 그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고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자, 그들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이기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기는 자가 참 교회이고요, 그들이 이 복된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하는데 그 결국이 어떤 메시지죠? 에녹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겼다. 아브라함도 이겼다.
이삭도 이기고 야곱도 이기고 요셉도 이겼다. 모세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바라보았었던 것이 이 세상,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이긴 그들에게 저 하나님 나라의 한 성을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뭔가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성공을 목표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거할 영원한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는 승리자로 싸워가는 거죠.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자, 세상 주관자, 마귀,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니 하나님, 그분이 마귀보다 크세요. 그분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이기는 거고, 그분의 말씀을 지킴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